텐데요. 제가 과거 평신도 시절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낚시에 미쳤습니다. 한 번은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뉴카슬이라는 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정어리 미끼를 가지고 거의 2미터나 되는 엄청나게 큰 갈치를 낚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 달빛에 빛나는 갈치 지느러미의 은빛 색깔은 말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낚여 올라오는 갈치를 보니까 분명히 비늘은 멋지게 흔들리는데 꼬리가 약 50cm 정도 잘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갈치를 잡아보았지만 꼬리가 싹둑 잘려나간 갈치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물고기에 의해 물려서 잘려나간 것인지 아니면 낚시꾼에 의해서 꼬리가 끊어졌는지 그리고 탈출한 갈치인지 제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지 이쁘고 가느다란 긴 꼬리가 아니라 싹둑 잘려져 나간 갈치를 낚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간 큰 플라스틱 통에 그 갈치를 넣으려다가 실수해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갈치는 바닷물 속으로 요요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2분쯤 지난 후에 다시 갈치를 낚아 올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분 전에 놓쳐버린 꼬리가 잘려져 있는 바로 그 갈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치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반듯하게 잘려나간 것을 보니까 방금 전 제가 손으로 플라스틱 통에다 담으려다가 튀어서 바닷속으로 놓쳐버린 그 갈치가 틀림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갈치를 보면서 물고기의 기억력은 0.5초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을 같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0.5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낚싯바늘에 걸렸다면 다른 곳으로 멀리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도망을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정어리 같은 동일한 미끼를 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시한 놈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제가 던진 똑같은 미끼 정어리를 문 것입니다. 전 그 갈치를 보면서 한 가지 묵상했습니다. 이름하여 갈치 묵상, 낚시 묵상입니다. 그리고 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방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갈치처럼 우리도 방금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고요.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도 있고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 가스불을 껐는지 끄지 않았는지 잊어버려서 자주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수시로 냉장고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세탁기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다니며 헤맬 때도 있습니다. 기억력의 문제는 비단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요즘 건망증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청년을 향해서 영츠하이머라고 한답니다. 젊음이란 뜻의 YOUNG, 영과 알츠하이머를 조합한 영츠하이머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든지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점점 감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억력이 나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학자
주장에 의하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이 건망증은 심해지고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건망증입니다. 요즘 건망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순히 건망증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치매 환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일도 기억하지 못해서 인간에게 낯이 붙잡힌 그 갈치처럼 우리도 기억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 앞에 있는 언급되어 있는 출애굽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독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열 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바로 왕은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 등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출동하여 추격에 나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애국 군대가 가까이 추격해오자 그들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삶에 대한 희망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채 모세를 향해 마구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서가는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뒤로 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조처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이 생기게 되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홍해 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갈라진 홍해 바다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려 있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선두로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자 기쁨과 감사는 3일 만에 온데가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3일 만에 어렵게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는 모세를 향하여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머리가 나빠도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있나? 건망증이 심해도 어떻게 이렇게 건망증이 심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망증 환자처럼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온 것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승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한 원망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망각하면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던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환호하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까? 결코 never change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은요 더 큰 원망을 가져오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심으로 그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런 마음껏 물도 마시고 한동안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건망증이 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신광야, 그러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림에서 풍족하게 물을 얻었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들은 지친 몸을 추스르면서 엘림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45일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 원망하다는 원어는 고집이 세다. 중얼중얼 거린다. 밤새워 머물다는 뜻을 가진 말로서 어떤 일과 관련하여 혹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불필요한 마음으로 투덜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투덜대며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고 한 거 보면 모든 백성들이 수근수근 중얼중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안전하게 건너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라의 쓴물이 탄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습관이 생기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이 습관은 무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당시 40대 후반에 K모 형제님이 어느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처음 출석한 날 주일예배를 마치자마자 저를 만나고 나서 두 손을 합장한 채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지스님, 오늘 설법 잘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님을 인도해 오신 집사님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수정해 주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주지스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야. 그리고 교회에선 설법이라고 하지 않고 설교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그분이 그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중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성경 꿈을 끝나고 헤어지면서 그 형제님이 다시 두 손을 합장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스님 오늘도 설법 잘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크게 웃으니까 아차 했는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군요. 담임 목사님 하면서 죄송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한 번 습관이 생기면 익숙함이 생기면 그것들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생기면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반대로 불평의 습관이 생기면 조금만 식사 시간이 늦어도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반대로 마음껏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다고 불평합니다. 칭찬의 습관이 생기면 9번 실수를 하고 한 번 잘해도 그 잘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반대로 원망의 습관이 생기면 9번을 잘해주고 한 번 못해 주었다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너무 익숙해졌고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주위에 전염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노예적 사고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의 나쁜 관습과 악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변화된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 광야 길로 돌게 하셔서 무려 40년이란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나쁜 관행과 악한 습관을 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해서 계속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사회에 관습이 생깁니다. 이 관습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민족이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풍습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관례, 관행, 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습관, 버릇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요, 사회적인 관습이든지 전통이든지 관행은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갑자기 관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시작된 것을 보고 배우고 전염이 되고 배워서 나중에 관습과 관행과 전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두 마리를 각각 다른 새장에 두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게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욕을 배우게 했습니다. 주인은 두 마리 앵무새를 함께 넣어두면 노래를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같은 새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새장을 했던 두 마리 앵무새가 한 목소리로 외치더랍니다.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온다! 사실 있었던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네거티브 think,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욕은 쉽게 전염이 되고 배우게 됩니다. 욕을 배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고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전염병처럼 퍼져서 자신도 망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한 데서부터 나오고 의심하는 데서 나오고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보다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진노하십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불평, 믿음 없는 원망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자신에게 무관심한다고, 수고한 만큼 대우받지 못한다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신광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14장에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에 오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고 15장에서는 마시지 못하는 물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한 줄 아십니까?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어 가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커녕 겨우 쉰 광야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갈 길이 아직도 먼데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게 원망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더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그들의 원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과장해서 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 출신 감독관의 눈을
가지고 몰래 고기와 떡을 눈을 피해서 감시를 피해서 고기와 떡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 끓이는 일을 하다가 한 점 먹을 수도 있죠. 떡 굽는 일을 하다가 한 조각 감시자의 눈을 피해서 몰래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자랑할 만큼 그의 호화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정도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또 아들 낳으면 자기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괴로웠던 과거를 미워하면서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있느냐?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를 미워하는 습관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과거를 미워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던 사람과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추억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억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사람은 그것을 미워해서 기억으로 저장해 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옛날에 살던 동네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옛날에 출석하던 교회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네나 회사나 교회가 정말 좋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완벽한 100% 좋아서가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미끄러 올라가기 힘든 산동네 마을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직장 초년생이 날마다 고생하고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복사 심부름이나 할 때 얼마나 그 회사가 좋았겠습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2시간 이상 걸려서 도착했지만 아무도 아는 척 하지 않는 교회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요,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찬 2026년도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뉴얼이 1월 달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2025년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너무 많이 회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 때는 이랬는데,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는 저랬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꽤 잘 나갔는데, 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자의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다녔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친 미련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요, 미련, 즉, 단념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 버린 과거에 아무리 미래를 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그저 추억일 뿐 이미 지나간 과거가 우리 미래를 포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나치게 미래를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과거를 돌아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삶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잊어야 했지만 애굽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36절과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10명은 악평하고 원망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을 시켰습니다. 원망과 악평을 전염시켰습니다. 결국엔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닫기를 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닫기를 막은 것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막은 것은 그의 언어, 더 구체적으로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가 물들어 버립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 날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아 그래 수긍하다 보면 그게 전염이 됩니다. 전체가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요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위 사람도 파멸로 이끄는 파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전에 한번 소개한 얘기를 소개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애가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일입니다. 그동안 이 아이는 뒷바퀴 옆에 조그만 스페어 바퀴가 달린 양쪽 달린 네 발 자전거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개의 스페어 바퀴를 떼어난 후 두 바퀴 달린 자전거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두 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아이는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빠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제가 설득하며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땡땡아, 아빠가 뒤에서 붙들고 따라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한번 타봐. 땡땡아, 아빠가 뒤에서 붙들고 따라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한번 타봐. 그리고 아이는 저희 작전에 넘어가서 두 발 자전거를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조그만 마당에서 자전거를 빙빙 돌면서 타게 되었는데 총 두 사람밖에 돌 때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모르게 서로 바퀴채 됐을 때 붙잡고 있는 손을 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손을 떼었는지 붙잡고 있는지 모른 채 신이 나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심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한 줄 아십니까? 거대한 풍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날 감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악을 곧잘 빈들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수의 목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느냐,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는 입술이 불편한 입술로 변하게 되고, 기뻐하던 말이 원망하던 말로 변하여 나와 주위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 되고, 원망과 불평은 주의의 전염을 시키고,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모든 것을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